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5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째 시간이죠. 무량의경 식공덕품 제9 할 차례죠. 자, 후지사 강의교재 5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차례제 아홉구 이시 경전경 안일불 가이가 생학할사 의논할의 공공 큰덕 힘력 사람자 만약약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조울선 여자녀 사람이 만약약 부처불 있을지 세상세 미칠급 멸할멸 건널도 뒤호 있을류 얻을득 이시 경전경 기뻐할환 기쁠리 띨룡 띨랴 얻을득 안일미 일직증 있을류 받을 수 가질지 읽을독 웰송 쓸서 백길사 바칠공 공행할량 넓을광 널위 여럿중 사람인 나눌뿐 다를별 풀해 가르치설 이시 경전경 뜻의 사람자 곧즉 얻을득 오렐숙 가품의 원인이 되는 행위업 나머지여 허물지 무거울중 막힐장 하나일 떼시 멸할멸 다할진 곧편 얻을득 맑을청 깨끗할적 잡을채 얻을득 큰데 말 잘할 변 다음차 차례지 꾸밀장 치장할렁 모두제 물결파 비단나 비밀할밀 얻을획 모두제 석삼 얻을매 머리소 위엄릉 치장할넘 석삼 얻을매 들어갈립 큰데 모두총 가질지 가르침을 받는 곳문 얻을득 부지런할 건 굳셀정 나갈진 힘력 빠를속 너물론 윗상 땅지 조울선 능할릉 나눌뿐 몸신 흩틀산 몸체 두루편 열십 방위방 나라고 뺄빨 구제할제 하나일 무채 둘리 열십 다서도 있을류 다할극 괴로울고 무사람 중 살생 다하실 54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 하여금령 풀해 버슬탈 이시 연고고 이시 경전경 있을류 같을려 2차 힘력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이시 이름명 이시 경전경 차례제 아홉구 공공 큰덕 못할불 생학할사 의논할의 힘력. 자, 여기까지 보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그 8번째 공덕까지 공덕품 가운데 8번째 공덕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9번째 공덕을 이야기할 차례죠. 자, 선남자야 제9시경의 불가사의 공덕역자는 약성남자 선여인이 약불제세하거나 약멸도에 유독시경하고 환희용약하며 등 미중리하여 수지 독송 서사 공양하고 광의 중인하여 분별해서라는 시경의자는 즉득수겁 여제 중장이 일시 멸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이 불가사의한 가히 생각으로 의논할 수 없는 그러한 공덕을 가진 사람은, 자, 이게 중요한 얘기죠. 불가사의한 공덕을 가진 사람. 자, 우리가 이렇게 불가사의하다, 생각으로 논의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저쪽 남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최근에 어떤 노인을 관 속에 집어넣었는데, 주워가지고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관 속에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장사를 치려고 하니까 관 속에서 움직여가지고 또 살아났다고 그런 얘기를 또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지금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부처님의 법으로 불가사의하게 장엄을 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약 선남자 선여인이 약불 제세하거나 금멸도에, 만약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서, 선남자라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 나가는 보살을 또 이야기하고, 선여인은 또 부처님의 이 법을 밑에서 잘 공부해 오는 그런 사람들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이거나 멸도하신 뒤에 유득식양하고 이 경전을 얻고 환희용약하며, 이 경전을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다니까 그냥 가가지고 법화경 한 권 이렇게 받아 들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환희용약하며 등 미증유하여 수지독송 서사 공양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이거나 아니면 멸도하신 뒤에 이 경전하니까 이 법화경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 사람들이 헷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법화경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화엄, 아엄,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까지 전체를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자, 우리가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공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공덕을 쌓아야 된다.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자, 이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비에 대한 제가 설명을 할 때 복덕, 자, 자비와 복덕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한자 한자의 글자를 따져보니까 사랑할 자, 슬플 비, 복복 큰 덕자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같은 것이 뭐냐면 공덕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은 네? 글자가 다르다고 뜻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거를 같게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공덕 따로 자비 따로 복덕 따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성취한 사람. 네? 자비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수십억 겁을 그 자비를 공부를 하셔서 성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행하셔서 뭐 그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라함과 아라한과의 그 성문의 사과를 거쳐서 다시 보살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몇 년 전입니까? 2567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성불을 하신 다음 중생들에게 이 자비를 말씀하시고 멸도에 들어가셨죠. 이거는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을 모르면은 이 불가사의한 공덕이 힘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자비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이러한 것까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쪽에 한번 보시면은 자, 비, 히, 사 사랑할 자, 슬플 비, 기쁠 리, 버릴 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밖에서 보이고 자,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면 머릿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처님의 이름 이 16명의 이름을 이 얼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얼굴 표면이다 생각해보고 그러면 두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밑에 마음, 아함, 방능, 반야, 법화부의 경전이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머릿속에서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경전들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또 증명을 할 수가 있느냐. 자, 수행본 유형에서 연능 부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동생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출가를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성불한 다음에 다시 본인이 왕으로 있던 그 본국으로 돌아가십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왕의 자리를 뺏으러 온다고 그 동생이 뭐를 합니까? 군사를 일으켜서 막지요. 그러니까 연능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세요? 유리로 된 성을 쌓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성을 만드시죠. 그 유리로 된 성이 뭐예요? 바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법화, 열반부의 이러한 경전들을 이야기라는 거죠.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 감당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있는 걸 다 보여줘서 사람들의 중생구제를 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어떻게 되느냐면 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제가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 만다라를 만들어낸 것이고요. 이쪽에는 다시 대보, 광박, 루각, 선주, 비밀, 다란이, 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륜자를 경자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대보, 광박, 그 루각, 선주, 비밀, 다란이, 경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지불교 아카이브 그 한글 그쪽에서는 그 웹사이트에 이제 있는 그 한글 대장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어요. 동국대 역경원에서 운영하는 하는 건데 거기에서는 찾으면은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신세대장경에서 그 들어가서 찾으면은 이 만다라가 나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동, 서, 남, 북이 되죠. 그죠? 동, 서, 남, 북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동, 서, 남, 북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똑같아요. 부처님의 법으로서 둘레가 쳐져 있고, 부처님께서 안에 계시고, 불꽃이 있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다란이와 밑에 있는 다란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천상계와 중생계가 같음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런 것이 나올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희열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왜 희열을 느끼냐면 제가 공부했음이 한 것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증명을 해 가는데 내가 공부한 것이 저렇게 맞다고 이렇게 그림이 또 똑같이 나와버리면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도 저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시고, 그 스님들이 가끔 그러죠. 야, 공부한 거 내놔봐. 공부한 거 내놔봐 그러잖아요. 법이 어딨냐 내놔봐 이러면서 호통을 치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그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 그림 갖다 주고서, 네? 이 그림 갖다 주고서 뭐 하냐면은, 자 보십시오, 이게 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예? 뭐라 하겠습니까? 알아보겠습니까? 눈이 있어야 알아보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귀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 눈이 있어야 볼 수가 있는 건데, 공부를 안 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봅니까? 아, 그냥 그림인갑다. 갖다 걸어놓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사해가지고 집에다 하나씩 걸어놔. 이런 미친 짓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쵸? 좋긴 하죠. 안 좋은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비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하고, 또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화엄함, 방능, 반야, 법화, 부의 경전까지 전부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법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이 있는 사람은 바로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 읽어낼 수 있는 사람, 네? 자, 비를 읽어낼 수 있고, 이 그림에서 화엄함, 방능, 반야, 법화부, 일반부의 경전들을 다 읽어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만다라를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지요. 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이런 그 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강의를 듣질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그 웹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강의를 들으려 하시고, 예? 그런 분들은 부처님 법에 대해서 갈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공덕에 힘 있는 사람은 중생구제도 할 수 있고, 예? 부처님의 법을 이 화엄한 방능 반야의 법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모아서 어떻게 해요? 자비로 쭈그려서 자비와 같음을 증명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부처님 계신 세상이거나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예? 이 경전을 이 경전을 얻음이 있고, 이 경전을 얻어서 봐요. 이 경전은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자비를, 네?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쭈그려서 어떻게 해요? 비는 12인연법을 쭈그려서 고집멸에 넣을 수가 있고, 자는 어떻게 해요? 도에 넣을 수가 있고, 또 도를 자에 넣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이 불가사의한 공덕에 힘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무엇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밑에 가면은 이 말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뭐를 만들었냐면 이렇게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사람이 한 명 있죠? 네? 부처님입니다. 또는 여기에 불가사의한 공덕에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피라미드죠. 피라미드인데 어떻게 됐냐면 법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4단계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자, 맨 위에는 법화삼부경이라 썼고, 사성체, 고진멸도 누구나 봐도 알죠. 그리고 12인연법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냐면, 부처님께서는 삼매 드신다고 하죠. 네? 삼매. 네? 이제 그 법화삼부경 그 방편품에 가면 부처님께서 또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셨다가 일어나셔서 다시 그 지혜를 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12인연법에서 한 가지를 따고 차성체에서 한 가지 따서 뭐를 하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경, 이 경전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이거를 이 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토대로 이 만다라가 나온 것이며, 제가 그린 요 만다라가 나온 것이며, 이 만다라를 토대로 쭈그리고 다시 쭈그리다 보니까 위에 있는 천상계의 이 자비히사, 이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삼매에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경전을 설하시기 전에 뭐를 해요? 삼매에 들어가서 법화경에서 한 구절을 따오고, 왜 이런 일을 왜 삼매에 들어가서 따와야 되냐면 당연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건 차비예요. 예? 차비의 법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부처님의 말씀은 40여 년간 경전을 설하시는데 경전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전체가요. 거미줄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곳에서 누가 건드리게 되면 전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항상 이 부처님께서는 사성체와 12인연법, 여기에서 따가지고 차비를 말씀하세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 경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하는데 이거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거를 정리하는데, 예? 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20년이 넘게 걸렸다면은 소가 웃을 일이죠. 그죠? 제가 백화산에 음악 싣고 들어가서 7년 7개월 동안, 예? 열심히 공부해봤더니 나중에 정리하니까 12인연법이에요. 예? 얼마나 허탈하든지요. 제가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보고서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와, 이렇게 쉬운 것인데 왜 역대 스님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사람들 뺑뺑이 돌리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얼마나 공부들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예? 무슨 공부를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이 경전을 어둠이 있어서, 이 경전을 어둠이 있어서요. 이 경전을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이 경전에 어둠이 있다는 얘기는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 반야부의 경전을 전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경전을 얻는 거예요. 왜? 그냥 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안 계신 세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경전들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는, 사리불이 부처님을 따라다닐 당시에는 뭐냐면 이 경전 법화삼무경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따라다녔어야 돼요. 네? 끝까지.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경전을 어둠이 있고 환히 영약하며
등미중류하여 추지독송 서사 공양하고. 왜 이 경전을 얻고서 환희 용약해야 돼요? 환희해가지고 뛰고 뛰며, 예? 기뻐해야 되는 겁니까? 이 경전을 공부를 해야만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있고, 이 경전을 공부를 해야만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이 경전을 공부해야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화부의 경전에서 어떻게 법을 설하셨는가, 그 전체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누가 해보니까가 아니라, 예?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안 해보고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나쁜 놈이죠. 네? 사기치는 거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이 화엄하엄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까지 전체를 아우러야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돌아가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륜을 굴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세요. 네? 왜? 저는 제가 해보고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안 해보고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네? 방금 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연등부처님 저수에 있었던 일을 근거를 잡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 내용과 이 내용이 정확히 일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등미중류하여 그 미중류를 얻어서 일찍이 잊지 아니했던, 예? 부처님의 지혜를 내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법화경을 얻게 되면 무엇을 얻는 거냐면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해가면서 그 별 쇼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 경전을 있어야 화엄하엄 방등 반야부의 경전을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등정각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안옥다라 삼박삼보제를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상보제를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답을 알 수 있기에 환히 용약하며 등미중류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 그냥 별것이 아니겠지 그러고서 넘어가 버려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뭐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어떻게, 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법궤도예요. 법궤의 지도입니다. 네? 간단하게 그린 것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린 것이 이렇게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다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의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법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보리수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고, 네? 이 전체가 이 세 가지 그림이 같음을 알아야 돼요. 네? 다르게 보이죠? 다르게 보이는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눈이 있어야 볼 수가 있다고. 공부를 했어야 보죠. 공부를 안 하면은 아무리 금덩이를 여러분한테 한 10톤쯤 갖다 주더라도 그냥 짱돌일 뿐입니다. 예? 쇳땡일 뿐이고. 그러나 그 금을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은 그걸 갖다가 뭐를 해요?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지요.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그냥 세상 지나갑니다. 그래서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공양을 하고, 공양을 한다니까 여기서 또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공양을 한다니까 이제 그 종들 밥 먹는 것이 그 공양인 줄 그렇게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공양을 한다는 것은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께 공양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것이 공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부처님이 안 계신 세상에서 부처님께 우리가 이 경전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그다음에 법보시 해주고 해설해 줘가면서 어떻게 공양을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명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며 또 부처님의 법신의 모습을 정확히 그려서 나타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따라서 괴로움에서 나와서 선정에 들어가고 다시 선정에 들어가서 잠시 쉰 다음에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무엇을 해요?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한 다음 무엇을 또 해야 됩니까? 보살행을 닦아야죠. 보살행은 어떻게 닦아요? 그냥 가가지고 그 배고픈 놈한테 밥 한 그릇 주고 헐벗은 놈한테 옷 한 벌 주고 목욕시켜주고 이게 그 공양 그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공양을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부처님의 지혜를 나타내 자비의 법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자비의 행을 하는 거지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자비의 행이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그만큼 뼈를 깎고 인내하고 견디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중생 구제를 하는 것이 이게 자비행입니다.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자비행 이야기 말만 자비행이 아니라 진짜 자비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 공양을 하는 겁니다. 공양을 올리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밥솥에서 그 밥 퍼가지고 갖다 올려놓는 게 그 자비가 그 공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광의 중인하여 분별내세라는 시경의자는 널리 많은 사람들을 그 대중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경전을 분별해서 해설을 하는 사람은 즉득 그 수급 여제 중장이 일시멸진하느니라. 곧 그 수급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쌓인 그 업장이 여제 중장이 그 나머지 무거운 허물로서 막히는 것이 일시에 멸진하게 되느니라. 왜 일시에 이 경전을 수지하게 되면 이 경전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분별해서 해설하는 사람은 오랜 그 수급이 되는 무거운 이 업장들이 일시에 소멸한다고 얘기합니까? 예? 저는 이 경전만 받아다 가지고 이렇게 그 공양하면은 처음에는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 법화경 처음에 만나가지고 와 이런 게 다 있나? 예? 이 경전을 그 받아서 가지고 읽고 남의 독송하고 해설해주면 100개 쓰면은 그리고 공양하면 공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해서 전체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냥 쉬운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제가 공부할 때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공부할 때 맨 땅에 헤딩하면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예? 왜? 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대조해 가면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왜?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가지고 공부하려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는 놈이 없으면 내가 하면 되지. 왜? 그런 오기가 있어야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이 못했으면 내가 해보면 되지. 목숨 걸고 해보면 되지요. 끝까지 가보면 되는 겁니다. 예? 끝까지 목숨 걸고 한번 시작했으면은 끝을 봐야지요. 도중에 뭐 포기하고 뭐하고 누가 뭐라 하든가 말든가 내가 가면 되는 거니까. 왜?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거를 파면 돼요. 파다가 보니까 이것과 이것이 맞고 이 이경련과 이경련이 서로 맞아 둘이 합해 놓으니까 뭐가 되냐면 다르게 또 뜻이 변하기도 하고 이런 걸 봐가면서 상당히 재밌었고 또 이런 만다라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 내가 공부한 것이 그릇되지 않았음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법궤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무거운 업장들이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법을 공부를 하면서 법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멸도에 든다 그러죠. 네? 멸도에 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에 대해서 들어오는 이 작용에 대해서 촉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멸도에 들었다는 얘기는 완전히 외부에서 어떤 어느 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생겨날 수가 없지요. 왜? 다음 생도 태어나지 않을 거니까. 예? 이 윤회의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 오래된 수겁이 일시에 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 업장이 소멸될 수밖에 없죠. 자, 지금도 봐봐요.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세상법으로 보자고요. 대한민국의 헌법으로 이 어떤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누가 뭐를 부탁을 받아가지고 횡령을 하고 뭐를 했는데 이 사람이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 사람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이상 수사를 안 합니다. 예? 왜? 책임을 물을 사람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해요? 사건 종결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이 반응에 대해서 촉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굴레에서 벗어난 것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죽은 거나 굴레에서 벗은 거나. 그래서 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진멸도.
이렇게 해서 멸진이 되는 거예요. 변득청정 체득 대변하여 차제장엄 제8암일하고 여기는 잠시 쉬었다가 나가야 되겠네요. 왜냐면 여기는 또 설명할 것이 많아서 좀 잠시 쉬었다가 21-2에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